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매우 부패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사람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토막을 각 지파에 보내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와는 다르게 믿음으로 사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자기 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룻 사이에 그 어떤 일도 그날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고엘, 구속자로서 자기가 자격이 있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나오미가 왜 룻을 자기에게 보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친족으로서 당신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도 당신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나는 물러나야 된다. 그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 내가 돌아와서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바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 집안에 내가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어요. 자기에게 온 여인을 새벽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모든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내가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보아스는 특별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이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거기다 부자고 사람도 괜찮고 그러니까 거기 의지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이 룻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겉옷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줍니다. 머리다 이고 갈 정도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 잠언 30장 30절에 보면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칭송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젊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한때 아름다운 것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또 잠언 30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남는 것이 뭐냐? 인간의 보이는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것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런 매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새벽 일찍이 돌려보내게 돼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정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믿고 자기 며느리를 보냈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룻이 왔어요. 머리에다가 뭘 잔뜩 이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대충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곡식 보따리 내려놓고 피곤하니까 자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신경을 썼지만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궁금해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효도가 뭐냐?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고. 이 노인 어른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늘 상황을 모르니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그 노인들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효도입니다. 제가 다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넘어지니까 꼼짝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롯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보아스를 잘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봐야 될 그런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롯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책임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완전히 다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아, 내가 사람 보기를 참 잘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믿음의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승패는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오미도 롯도, 그 사람이 분명히 이 일을 끝까지 잘 처리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테니까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는데 그 성경 그 겉표지에다가 꼭 한 구절만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묵묵히 기다리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둘째 딸이 둘째를 낳으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저의 큰 손녀딸이 3살인가 이렇게 될 때입니다. 아기를 놓고 애를 낳으러 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누구를? 엄마를. 아빠는 일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혼자 기다렸어요. 놀라운 건요, 일주일 동안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언제 오냐, 한마디도.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놀이터도 가고 또 풀밭에도 가고 이러면서 일주일간을 기다리다가 동생을 낳아가지고 온 엄마를 만났어요. 이 기다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특별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할 말도 있고 마음의 뜻도 있지만은 너희 어머니 너희 동생 낳으러 갔다. 일주일 후면 오겠다. 딱 그 말 한마디를 믿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천년이 하루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입니다. 이 두 여인이 그 집안에서 참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첫 번째 되는 친족이 룻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할까? 낭패잖아요. 보아스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보아스는 그 모든 절차를 다 밟기 위해서 지금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참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보아스처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내 밭에 와서 곡식도 줍게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스스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다림과 인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도 들여다보면 조금씩이라도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또 나누고 살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도 복되게 하신다. 오늘 이 두 교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깊이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런 사사기 시대에 보아스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두 여인들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한 나도 누군가를 돌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